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장으로 이어갑니다. 찬송가 34장으로 이어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류에게 두 가지 제도, 즉 안식일 제도와 결혼인 제도라는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도록 이렇게 만들으셨지만 현재의 인류는 참으로 안식일을 까먹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84장으로 찬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장 한 뒤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여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여신이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래 친구야 조사모 아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못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 4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구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또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 속에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한 세상의 삶에서 많은 받는 상처와 또한 아픔들을 주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깨끗이 깨끗이 나음받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들이 정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를 진실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말 느껴질 만큼 너무나 위험한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간이 창조한 정말 기계들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지금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사오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충분히 정말 충만히 넉넉히 이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또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에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정말 더러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정말 하얗게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주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하며 아버지 또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인하여 또 상처받는 영혼도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정말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오정론 전도사 입시들 기름 부으사 말씀을 지혜와 지식과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60절에서 71절 두 번 같이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같이 낭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안식일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누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53절에서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을 했죠. 이 찬송은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가 작사하고 작곡하였는데 이 찬송가는 작가 모리스 여사가 환상 가운데서 본 성서의 기사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작가는 이 찬송가를 통하여 단순히 성서의 기사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상 가운데서 성서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직접 만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직접 목격함으로 그 기사들을 살아있는 자기 체험으로 삼아 고백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찬송가는 교리적인 그리스도이보다는 개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신 말씀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현세도 똑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한 명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12명 중에 한 명이면 몇 프로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를 다닌다 하는 있지만
마귀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얘기 영적이다. 얘기. 영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에 영향을 주죠.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주죠. 행동은 뭡니까? 습관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습관. 예. 이렇게 흐름도가 있어요. 예. 마음. 그렇죠. 뭐 이게 힘든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영이 맑고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 육체죠, 육체. 네. 육체. 다른 말로 현상이란 거예요, 현상들. 네. 이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단히 영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뭐 성찬식을 의미할 수도 있죠.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뭐 스님 얘기지만 당나라에서 그 수확하고 온 그 해골바가지 물을 마신 원효 대사 있죠. 원효 대사.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깨달은. 그래서 당나라 가서 공부하려. 당나라는 그때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문물이 있었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왔죠.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원리 떠나기 전에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영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이 마음에. 이 원리를 잘 우리는 알아야죠.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행동 양식에서 이상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 마음이 맞습니까? 예. 습관이 이상한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이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 발을 씻겨주는 거 있죠. 발을. 예. 세족식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예. 예. 종이 되겠다는 종이 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막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겸손해졌다. 낮추어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과거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니는 건물에 다니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수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성경을 잘못 오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 그건 뭐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다녀도 좋은 거예요. 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뭐하러 다닙니까, 그거? 그 시간에 가서 오락이나 하세요. 뭐. 아니, 안 믿는데 뭐하러 다니냐고요, 예수를.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노세요. 산악회 가입해서 노시라니까요. 왜 그것도 못해요? 아니, 교회라는 건물에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라 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막 형식상 와 있다고요. 사실 저도 형식상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오래된 관습에 따라서 예배 드린다고요? 좋아요. 예, 그렇다 칩시다. 오래된 관습에 따라서. 예. 자,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 돼. 내 뜻을 꼭 관철해야 돼. 아유, 어디가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것 같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찬식을 하고 이랬습니까?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원칙으로. 예.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회복이잖아요. 회복. 주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잖아요,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이, 참네. 그냥 산악회 가입해서 놀러 다니세요,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믿잖아요. 믿었다고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레위기 17장 11절을 얘기하면 유명한 구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해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싹 사했잖아요. 그 죄가 가치로 하게 되면 얼마죠? 얼마죠? 가치로 오게 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사해 주셨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주셨냐고요? 그런 것도 같다고요? 그건 아니죠.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고 현금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 한 채입니까?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냐고요, 도대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좋다.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이 공짜로.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여러분이 샀습니까? 아니, 그건 다 공산주의 다 먹는 거잖아요. 좋다. 다 줬어. 다 먹으라고 줬어. 네, 먹으라고 줬어. 물도 먹으라고 줬어. 뭐 물값 낸다고요? 물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 물값 낸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그 가치가 얼마냐고요? 400만 원이라고요? 그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400만 원.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죽을 죄인을 살려면 대신 피 흘려 줄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잖아요. 그죠?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선악의 전쟁이라고요. 지금은 뭔 전쟁? 네, 선악의 전쟁. 지구 역사가 그렇습니다. 선악의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우리는 전쟁 판도를 봐야 된다고요. 전쟁 판도를. 네? 우리 삶이 그냥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 예수님의 그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의 결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의 자손들을, 나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또 재림하시잖아요. 성경에.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부활시켜 주잖아요. 남은 자손을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지 악한 자들은 이 믿는 자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까먹도록,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가 없도록, 피 터지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주제가 약간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은 뭐 사랑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사랑할까요? 예. 사랑했으니까 선교사를 보냈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명령,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하신다고 우리는 성경의 이사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난을 엄청 받았죠. 사도 바울이. 네? 고난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거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고난받은 표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음미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 여기 있잖아. 여기. 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이 맞짱 뜨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 에이, 순종을 합니까? 성경 따로 놀고 내 마음 따로 놀면 되는 거지. 뭔 순종을 해요, 순종을. 아니, 그렇죠. 에이, 그래서 이게 지구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예. 순종. 성경에나 있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나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그레이트 리셋과 그레이트 리크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은 다시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레이트. 그러나 하나님은 그레이트 리크레이션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레이트.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레이트 리셋으로 가고 있잖아요. 소수의 이 머리 좋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아이, 주님께서 비웃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여러분, 이 선악간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물론 선의 편이라고 얘기하죠. 선의 편. 계시록 13장 8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어디다 대고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냥 막 칼을 줬더만 그냥 맨 무나 막 쓸고 이런 거예요. 무나 그 성령의 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검을 주었더니 맨 그 칼 가지고 발톱 막 손톱, 어우 지겨워. 지겹다고 지겨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휘황찬란한 능력과 이런 걸로 맨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그러면 왜 교회 문 닫아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꼴배기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1만 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회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1만 개가 작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봤을 땐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예? 자, 지금 악한 것들은 엄청나게 이미지 전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 전략.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들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간파해야 돼요. 예.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를 들어 서울이 갑자기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큰아버지는 뭘 믿었는지 피난을 안 가요. 아니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왜 피난을 안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나는 안 죽일 거야? 이렇게 확신이 들었나요? 제가 우리 큰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왜 피난을 안 가셨어요? 아니 뭐 인민군을 치료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 건 뭐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민군한테 살해당했잖아요. 인민군이 뭐 봐줍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전라북도에 다시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인민군 육사단이 다 전라남북도를 쓸고 다녔어요. 그 전에 왜 피난을 안 갔어요? 피난을. 아이고 인민군들한테 밥 해주면 우리 살려줄 줄 알았어요. 밥만 해줬어요? 왜 피난을 안 갔냐고? 피난 보찜 들고 가야지. 전쟁 때인데. 아니 무밭에 막 숨어 있었어요. 아이 병신들. 그거 살려줍니까? 그럼 좋아요. 아 인민군 여기 배지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짓 했어요? 아 지주들 다 때려 죽였다고요? 잘했어요. 잘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위험한 시기라고요. 위험한 시기. 여러분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세력이 오고 있다고요. 세력이. 그레이트 리셋. 누가 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똑똑한 다니엘이 2500년 뒤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책 속에 처박혀 있는 그냥 어린 소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꿈 환상을 보는데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짐승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짐승이 응? 교황권이라고 얘기하죠. 교황권. 예. 넷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미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시기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주 평화시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국 공산당이 창립일이 내년이에요. 2027년.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중국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때, 강희제 때 중국의 대만을 복속시켰어요. 황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시진핑은 그 대망을 침공하고 싶어 해요.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 무슨 얘기는 하는 겁니까? 야 정은아 너도 좀 밀고 내려가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꼭두가시 김정은이 밀고 내려오는데 그 군대가 얼마인 줄 압니까? 129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60만 안 돼요. 53만인가 돼요. 거의 3배에 가는 인민군대가 밀려오면은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초기 시대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중국 군부를 흐트러신 거예요. 이 멍청한 조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냥 멍청해서 모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둑을 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안 살아. 맨날 딴 생각만 해. 살리는 것은 영리,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육적인 막 전쟁만 막 헤딩 슛. 어우 지겨워. 이 교회 말이죠.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소송비가 500억 들어갔어. 500억. 그걸 살리는 데 썼어 봐요. 문 닫아, 문 닫아. 어? 살리는 데 써봐요. 살리는 데 제발이지. 생산적인데. 아니 말로만 선교 개지랄. 무슨 니들이 500억 길바닥에 쳐버려. 변호사 월급이나 다 주고 언제 그 돈을 벌었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참혹함.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요. 전쟁의 참혹함이 그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레이트 리셋의 마지막 통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스위스 다보스 프롬 이 사람을 만든 사람이 슈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슈밥. 독일 사람이죠. 네, 스위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설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들의 대가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은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게 사단의 음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 거기 겨들어온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여러분의 세상,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압박해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잘난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의 앞에 지금 불똥이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밀려오고 있다고요. 인민군대들이. 하나님이 늦출 뿐이에요. 늦춘다는 게 안 보이십니까? 역사적으로 돌대가리들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얘기해. 겁나요. 왜 중국의 2인자 3인자를 빼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 왜? 여기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건데? 서울에 1100만 다 뒤지는 건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의 판도를 보세요. 사회는 점점 이렇게 통제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바꿀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기는 권력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서 겨들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시 상태가 앞으로 지금 극적으로 여러분 감시 상태에 여러분을 그냥 노출시킬 거예요. 관에다가 경찰에다가 여러분 그 현재 살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노출시킬 거냐고요? 아유 지겨워. 경찰이 공안이에요. 공안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따져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의 신상털이가. 좋아. 내 신상은 뭐 만인의 것이니까 자유롭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 엔터 닥쳐. 지난번에 여기 왔었군. 자료예요. 여러분, 착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공안들에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까발기는 행위를 여러분들은 아주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대가리들이요. 제가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연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요, 이상수라고 있어요. 부산에 있어. 부산 금사동에 425번지 그 근처에 있어요. 해동소. 내가 걔네 집 가서 친구 일기장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자잖아요. 근데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좀 실수했어요. 근데 걔가 일기장을 다 찢어버리더라고. 남자인데 지껏 봤다고. 그만큼 자기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거죠. 예.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 아무튼 그래. 여러분의 사생활이 다 감시 대상이에요. 이제는 우리 뭐 경찰서 이렇게 가본 일이 있는 사람이 많이는 없겠지만 가면 뭐예요? 이걸로 돌리잖아. 이거 보입니까? 지문이에요. 왜요?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공안 세력에 앞으로 공안이 통치할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무너졌어요. 이미 각국 경찰청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네가 다. 그러면은 협약이란 거 뭐예요? 중국에서 원격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생활을. 응? 하나 얘기해 줄까요? 2017년도에 중국의 한팡핑이라는 사람이 중국 관련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제안을 했어요. 뭔 제안이냐? 자금을 무한정 대주겠다. 무한정이죠. 이 나라 뭐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무한정 대주겠다 이런 거. 다른 말로 속국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는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녀석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냐? 상품으로 봐요. 상품. 그리고 여러분 재고조사 해봤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재고가 되는 거예요. 재고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 제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을.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얘들의 관심은 얘기합니다. 론폴이란 미 하원 하는 사람이 의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리셋은 정부 권력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관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에 전 세계 슈퍼리치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머리 좋은 유대인들 말이에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이구, 그래.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르면 신이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 따르면 자비를 베풀 것이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지금 세계는 어떻게 가냐? 크리슬람이라고. 크리슬람이 뭡니까? 기독교하고 이스라엘을 합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는.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상실될 거예요. 디지털 화폐의 상용으로 개인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 노출이. 도덕적으로는 성평등 사상을 과도하게 강조한 인간의 성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종교로는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게 됩니다. 감시,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다 됐어요. 다 됐다고요. 자, 여러분.
거대한 격변의 시대가 지금 도래를 이미 왔어요. 코앞에 왔습니다. 예. 그게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20년 전에, 20년도에 제가요 근처에 산에 올라갔는데 최초에, 예, 우한에서 그 환자가 일산에서 거쳐서 강남, 그게 일본 환자 아닙니까? 일본 환자.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인간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 오만 가지 영역에서 사단의 전략,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외 아니에요. 예외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는. 사도 바울 우리 형님께서 여러분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계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관리권이 강탈당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허술하게 방비하고 있는 차이에 사단한테 관리권이 넘어간다고요. 경배 논쟁이죠. 경배 논쟁 한마디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너무 취약하죠. 돈 때문에 범죄를 일으킵니다. 돈 앞에 경배하는 거죠.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겁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줘요. 응? 쥐도새도 모르게.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준다고요. 내가 안 죽였지만 딴 사람 시켜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1절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기다툼 속에 이 육적인 것들에 자꾸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죠. 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돈입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참 힘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가 누구예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을 탁 던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말을 따라 바라는 거예요. 힘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 종이 되셨다는 것, 종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는 잃을 것이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됐죠. 예수님의 소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 같이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마른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